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히 일켰다. 아이는 땅에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우리가 때를 지어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소위 말하는 헬몬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임하는 것을 보고는 내려왔더니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여러 번 갖고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많은 귀신을 그들이 직접 쫓아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미 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실력이 모자랐던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실력에 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믿음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본인은 자기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앞뒤의 말이 사실은 안 맞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는다고 말했다가 믿음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 이게 어설퍼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부족함을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없습니다, 믿음 약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좋으면 기도 많이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믿음의 공통점이며 기도는 곧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신뢰가 흔들리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기도가 믿음이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니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또 뱀이 하는 말도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 사탄의 말, 뱀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뱀의 말이 옳다, 먹어도 안 죽는다 라는 말을 받아들였기에 그들이 그걸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이전부터이지만 여기서부터 그들은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했어. 너희들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너희들 잘 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야.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 너희들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싫어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거 먹고 너희들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5절의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이라는 부분이 흔들린 겁니다.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신뢰, 이게 믿음이며 이 마음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욕을 섞어서 표현할 만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과부는 힘없고 약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가서 애원합니다. 4절에 가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 그 과부를 돕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들어줍니까? 뒷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자기도 자기를 정확하게 압니다. 5절에 보면 이 나쁜 재판관이 과부의 애원을 들어준 유일한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입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너무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 과부의 신원을 들어준 겁니다. 7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재판관 같은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믿음이, 기도는 악한 재판관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나쁜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애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찮아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과 전혀 반대쪽에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못 참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도무지 오래 버티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걸 못하십니다. 왜요? 너무 착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은 애원하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그 기도에 응답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애원하고 내가 강청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못 참으시는 하나님, 속히 들어주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기도가 믿음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단 한마디도 흘려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찮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을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게 뭐 잘한 거라고 상을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 핑곗거리를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가 하면 하나님이 잔뜩 다 준비해놓고 자 이제 줘야 되는데 안 와요. 하나님이 주실 거 이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잔뜩 준비해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주려고 다 준비하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죠.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기도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가 더 맞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혹은 이번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성경 읽기 참 좋습니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고 이번 여름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데 내가 들어서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나도 한번 하나님의 그 상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가 믿음일 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나의 실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실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마가복음 3장에 이미 콕 찍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장에 가면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파해 보았습니다. 6장에 나오는 표현을 콕 찍어서 얘기하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해본 겁니다. 능력도 받았고 그 능력을 사용해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본문 9장에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와 혹은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 잠깐 더 언급한다면 우리의 진짜 실력은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는 게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가난함과 풍부함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 이건 내 꿈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탐욕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 실력에 대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줄 아는 실력, 이게 능력입니다. 가난한데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삶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풍족함에도 거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삐지고, 이게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처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 상황들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저런 상황들 여러분들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건 배부른 거, 풍족한 거, 이건 기도 안 하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잘 되면, 부자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 한번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비결, 저기 나오는 배웠다라는 저 단어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배운 겁니까? 부딪혀가면서, 아파가면서, 속상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아가면서, 놀림받으면서 배운 게 저 비결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상황 지나면 우리는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굶주릴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실력을, 이 능력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뭘 혼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 못 맺는다. 그 맛도 맞습니다. 근데 열매 못 맺는 것뿐 아니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nothing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힘없고 나는 여전히 실력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저 요한복음 15장 앞뒤 문맥에 그 얘기가 여러 번 강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나로부터 공급받아라. 나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도 맺고,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nothing입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실력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 내 땀의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가정주부, 부모님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사실은 이 블랙스코에 오신 분들 중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본다면 여기 쭉 오셨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실력은 그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2시간밖에 못 자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편 127편에 저 시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썼어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그 땀과 수고와 시간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대로 다 얻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땀 흘리면 땀 흘린 것만큼 다 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실력입니다.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약함, 나의 믿음 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요 센텐스가, 요 문장이, 요 기도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조차도,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실력 없는 겁니다. 이 여름에, 이 방학 중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추천하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것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는 사람, 이번 여름에 이번 방학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